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여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런데 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큰 범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뒤에 이 족장 시대에만 있던 계대 혼인법 혹은 수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의해서 엘의 동생 오난이 이제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근데 오난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고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다말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당시 족장 시대의 공동체를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고 그래서 결국 오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죠. 이제 남은 아들은 셀라입니다. 유다는 이 셀라마저 다말과 결혼한 뒤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미루면서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라고 먼저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유다의 아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황은 더 참담했겠죠. 이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다가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축제에는 떡과 고기 그리고 포도주를 이 술을 거하게 마시는 것이 보통이라 아마도 유다의 상태가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말이 아무리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고는 하나 동침을 하면서도 자신의 며느리인지를 못 알아봤다. 이거는 아마도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한편 이 유다가 딥나에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다말에게 얘기해 줬는데 여기 13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자 다말이 그 말을 듣고 돌연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의복을 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있는 이 딥나로 가는 그 길목에 에나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 수상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 행동인데요. 성경은 먼저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셀라가 장성함에도 셀라가 이제 자라나서 결혼해 줄 상황인데 동침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이 다말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말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유다가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계략이 무엇인지, 그녀가 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15절, 16절에 나오죠.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말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동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천박한 간음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이지만 또 당시 이 이방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주전 13세기에서 14세기 이 헷 족속과 아시리아 법률을 보면요. 이 다말의 경우처럼 남편이 아이가 없는 상태에 죽었을 때 이렇게 대개 결혼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생이 죽으면 죽은 남편의 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취할 것이며 이런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이 이방 민족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의 관점은 이 수혼의 범위를 이 계대 혼인의 범위를 형제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구나 지금 셋째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말의 행동이 절대 정당한 건 아니에요. 게다가 이거는 속임수를 써서 유다와 동침하려 했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한 것이죠. 1차적으로는 유다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말의 잘못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15절부터 19절까지 다말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을 하고요.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다말 입장에서 그냥 임신만 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면은 그냥 나만 간음한 여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함께 간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담보물을 받아내는데 그게 바로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받아내죠. 사실은 그렇게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담보물인데 그 담보물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 그리고 19절까지 결국 그녀의 목적이 성공했음을 말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죠.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왜 하필 이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과 함께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다와 요셉은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대표적인 두 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큰 잘못을 한 그 르우벤을 대신해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길 때도 유다가 그렇게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나중에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갈 때도 유다가 나섰을 때 이 야곱이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앞에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남겠다고 요셉에게 간청한 사람도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런 본문이 여기에 있는지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특히 다말 본문, 이 다말이 유다를 유혹하는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이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넘어가는 이 유다의 모습과 확실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렇기에 절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부로 신앙적인 교훈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랬던 유다가 나중에 요셉의 앞에 서서는 그렇게 행동할처럼 변화되었다. 이런 정도나 아니면 이런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면 강조했지 오늘 본문을 섣부르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끄집어내면서 그래도 다말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 유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유혹을 창녀로 위장한 다말의 유혹을 잘 벗어났다면 분명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말이 비록 좀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가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이 며느리의 나쁜 계략도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록에 남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비록 옥고를 치르긴 했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이건 다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선택에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에 끌려가는 선택이 아니라 다말처럼 극단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택 역시 아니라 오히려 저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하나를 기다리기 위해 했던 선택들, 또 리브가가 임신하기 위해 이삭이 기도했던 선택, 그리고 후에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적 욕망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처지가 어렵다 하여 잘못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 또한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결국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